오늘 이 저녁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AD 250년부터 270년까지 있었던 로마 제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키프로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이 역병은 그리스와 시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사방에서 터지는 이민족들의 침략을 막아내느라 이 전염병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전염병은 농촌과 군대까지 장악하였고 식량 생산이 중단되어서 굶주림과 역병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국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온 사회는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위기 속에서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도 이 전염병은 똑같이 무서웠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버려진 채 외롭게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치료하며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은 역병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충격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로마 제국의 심장을 뒤흔들었고 시간이 흘러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영적 대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나의 안전과 생명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요?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섬기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주일을 몇 주간 보냈는데요. 부활주일을 지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친 현실 앞에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부활절 하루에만 잠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감격 속에 살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던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이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이 학자들은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잔혹한 대박해이거나 아니면 혹은 그 이후에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기반을 빼앗기던 그 고난의 시기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의 낯선 이방 땅으로 강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볼 때 나그네라는 어떤 좀 낭만적인 단어보다는 노숙자나 난민이란 단어가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만 이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기약이 없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난민이라고 노숙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들은 집을 잃어버린 난민이나 노숙자로 불러야 하겠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세기 초대교회의 문헌 중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란 글이 있는데요. 이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에 살고 있지만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지만 외국인처럼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타국이 조국이며 모든 조국이 타국입니다. 그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편지의 독자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집을 잃은 노숙자들이지요. 또 현실에 치여서 낙오한 실패자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성도들 가리켜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아마도 수많은 회의감에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 이렇게 유리방황하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일까? 내 구원은 유효한 것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의 피뿌림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하늘에 속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다.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차가운 세상의 시선이 차가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또 세상 속에서, 또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그 가치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따돌림과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표면적인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마치 시대에 뒤처진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마치 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뒤처진 낙오자가 아니라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가치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한 베드로는 곧이어 3절에 이렇게 파격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베드로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은 모두 로마의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서 타향으로 도망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시와 압박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와서 괴롭혔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캄캄한 터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썩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었다라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와 어둠의 세력도 결코 우리의 그 유업을 손댈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이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산 소망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무덤 비문들을 보시면 아주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무덤에 가장 흔하게 새겼던 문장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했으며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 아무 상관없다. 이 비문의 의미는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서 그저 즐기다가 끝나면 그만이란 식의 절망과 허무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소망이에요. 당시 로마인들은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었던 성도들이 묻힌 그 로마 카타콤의 빈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빈문에는 어둠과 절망 대신 소망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제 참된 평안 속에 잠들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죽음은 하늘에 간직된 그 영원한 유업을 받으러 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타콤의 비문은 당시 성도들이 품었던 소망이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마저 삼켜버린 진짜 소망이고 산 소망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늘도 시들지 않고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은 든든한 통장의 잔고나 안정된 노후 대책과 같은 이 땅의 유업들에 목을 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안심하고 그것이 흔들리면 세상에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것은 현실의 조건에 따라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죽은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유업은 이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기도 손댈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가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깊은 평안과 찬송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찬송의 이유들은 부활, 산소망, 하나님 나라, 유업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다 미래에 이루어질 장래의 일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산소망을 노래하더라도 당장 내 삶을 휘감고 있는 고통과 질병과 이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마술처럼 뿅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오늘의 삶은 버겁고 힘이 듭니다. 구약의 의인이었던 욥도 그러했잖아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완전한 자 욥도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원망 섞인 탄식을 쏟아놓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고난은 이와는 다른 형태의 고난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위협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위기, 또 영적인 침체와 같은 것들이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거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TV 프로를 보시다 보면 금속을 재련하는 재련소에서 재련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요. 재련공들은 금덩어리를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고 그 도가니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떠나지 않고 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재련공이 도가니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금속에 붙어있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녹아내린 그 금 표면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불에서 꺼낼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재련공들이 도가니 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거친 불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태워서 없애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원망, 교만과 불신이라는 이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밝게 빛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도가니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도 이 조급함이라는 좀 불순물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길이 참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구원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련공이 그 도가니 곁을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단 한순간도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조급함과 불신이 사라져가기를, 다 태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신앙의 모습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혹시 여전히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어두운 현실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환경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쉽게 쓰러지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삶이 펼쳐지든지 간에 이 산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 가치에 매일 흔들리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이자 택함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물질이나 조건에 묶인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친 불시험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정금같이 빚어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